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서로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를 믿는 것이란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인가? 이제 우리 좀 원초적인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고 넘어가기 쉬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성경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많은 경우 믿는다고는 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는커녕 반대되는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죄라는 히브리어 원어로 하말티아라는 말을 써요. 하말티아, 죄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걸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끔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렇게 안 사는 거야. 예? 안 살게 된 거예요. 이거를 하말티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복이 됐다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사라졌을 때에 그거를 회복됐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모든 인생들을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제는 화살이 엇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꽂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인생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가셨을 때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했을 때에는 이제 창조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되고 또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통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자발적인 어떤 그런 노력과 함께 또 그렇게 살고 싶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는 세상에는 예수를 모르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영생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그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했을 때 예수를 모르면서도 믿는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늘 요즘 제가 표현하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어려서부터 온 세계에 예수 이름 한번 안 들어본 사람이 이제 없어요. 예? 예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저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봐야 되는 것이죠.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이 좀 밥을 달라고 했대나 봐요. 밥을 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밥을 안 줬대. 그래가지고 나중에 밥을 줘야지 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나가서 찾아보니까 그 사람이 없더래. 그래서 그 이후로는 누가 뭘 달라고 하면 늘 준다라는 거예요. 늘 준다라는 거예요. 응?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자기 없어진 것으로 봐서는 주님께서 어떤 다른 모습으로 이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난 사람도 있다라고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많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예수님의 뜻이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거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런 거린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박대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응?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지만 정작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는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제 보통 실력 있지 않고는 안 돼. 학위를 이제 박사학위까지 따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학위를 요하는 그런 시대예요. 그렇죠? 박사학위를 요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몰라. 예수님이 나타나면 못 알아봐. 예?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모르고 믿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서 이론적으로는 설명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이에요. 크리스마스예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다. 이론을 이야기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생명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말티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말티아로. 근데 세상에는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너 나를 따르라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분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게 돼야 돼요. 네. 내 육신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는 온전히 반응하고 싶은, 왜?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은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부인하면서까지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 예수를 모르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경우가 있고, 예수님을 정말 알므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쪽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발견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온전한 성경적 믿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내 모습이 정말 지금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서 더 이상 하말티아의 삶을 살지 않게끔 하셨다면은, 그런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정말 뼈를 깎는 그런 주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이요 길이 되시는 그 길을 가기를 힘쓸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되는 그런 믿음의 길로 접어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은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야,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나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알게 봤더니 내가 특별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세상에서 특별히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문벌도 별로 신통치 않고, 가방끈이 짧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됐더라고 보니까. 그 중에 나도 들어가요. 그 중에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야지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될까요? 네? 누가? 어떤 사람이 알게 되냐면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됐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 예?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의미는 뭐예요?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이것이 느껴지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실체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전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손을 들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 성경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겉으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한다거나 어떤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인생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늘 언제나 뭘 먹을까 뭘 마실까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그런 거나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정말 알게 됨으로 해서 믿는 사람으로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 사람과 주지 않은 사람으로 주님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양과 염소, 예? 알곡과 쭉쟁이, 이렇게 하나님 쪽에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이죠. 또 그것을 받은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는 이 사람은 알고 이 사람은 쭉쟁이,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가 다 믿는다고 해요. 우리는 스스로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얘기를 해. 그러죠? 그런데 주님 입장에서는 난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 적이 없어.
너는 지금 나를 모르고 있잖아.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을 안다라고 믿는다고 막 여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저 왔어요 했을 때 난 너에게 나를 계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정말로 내 모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야 돼요. 지적을 받아야 돼요. 주님은 빛이시요 우린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이 어둠에 딱 비춤을 받아서 우리의 어둠이 드러나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함으로 인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대요. 내버려둔대.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내버려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버려두면 어떻게 살까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합당치 못한 일을 하면서 살면서도 스스로는 합당하게 여기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미 예수 믿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예배당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합당하게 여기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예? 예배당을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예배당을 다니기 때문에 해도 괜찮다고 합당히 여기게 됩니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냥 하말티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절대적으로 간절하게 필요로 하고 구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성경에서 자신의 모습, 이런 삶,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이런 삶을 살면서도 나는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의도하심, 회복하심, 하말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말티아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믿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은 마음의 눈이 밝아진대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주님의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제 구체화되는 거예요. 구체화. 나는 너를 창세전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우고 불렀어. 그래서 이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부채와. 어떤 사람은 이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아원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정직한 기업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업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목사라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다르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기쁘신 뜻이 나에게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된대. 소원은 뭐예요? 우리의 소원이 됐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막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일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하고 싶으세요? 뭐가 하고 싶으세요?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그 소망을 아는 사람은 나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되어서 그 일이 막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뭐가 하고 싶으세요? 제가 몽골 선교사로 가기 전에 나는 선교사로 몽골에 가지 않으면 병이 날 것 같더라고. 병이 날 것 같았어요. 다른 아무런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냥 선교지에 가서 그냥 누가 오라는 사람은 없는데 내가 그냥 가고 싶은 거야. 누가 오라고 막 초청하고 박수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말로 말해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야. 네, 맨 땅에 헤딩한다는 말은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게 막 소원이야, 소원. 그래서 그 소원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지. 안 하면 후회가 되죠. 안 하면 후회가 돼. 여러분들 삶 속에서 후회가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육신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나에게 간절한 소원이 됐을 때는 그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여러분들에게 소원이 되는 일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살을 딱 쏴가지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라는 화살을 쐈을 때 그 화살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딱 꽂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사람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언정 이해는 돼야 돼. 이해가 되다 보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안에서 얻어지는 그 풍성함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풍성함은 놀라운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길을 감으로 인해서 구체화된 그 길을 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업을 해줘요. 그래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막 깨달아져요. 우리의 인생은 깨달음의 연속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막 주세요. 깨달음을 얻어야 돼.
예? 산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뭐예요? 산자는 주의 말씀을 듣고 산자이기 때문에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뭐예요? 들어도 반응이 없어. 왜? 죽었기 때문에.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원하시는 삶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을 얻는 삶을 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제 소원이 선교지 가서 정말 누가 오라는 사람은 없었는데도 그냥 제가 좋아서 갔어요. 예. 주님의 일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일인데 내가 억지로 하면은 그것처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가가지고 그냥 내가 좋은 거야. 그냥 야, 내가 원하는 곳에 왔다. 좋잖아요. 근데 추워. 근데 추위도 문제가 안 돼. 그냥 좋은 거야. 네. 기쁜 거야.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세요. 너는 나 때문에 기뻐해야 돼.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괜히 좋은 거야. 괜히 좋아요. 기쁜 거죠. 근데 주님 보시기에도 야, 너 나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내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어서 너 기뻐하는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저의 인생을 보시기에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기뻐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깨달음이 막 와요. 깨달음. 말씀을 전하니까 오라는 사람이 없었는데도 내가 좋아서 간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서는 나하고 똑같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그렇게 기쁨의 13년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나와 같아진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나와 같아진 사람들. 내가 없어도 이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자기들도 그 일을 해야지만 기쁜 거야. 예?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왜? 그들도 기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게 제자화 되는 것이죠. 난 여러분들이 이곳에서도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때문에 물질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그 부르심의 소망, 그것이 나에게는 소원이 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알게 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로마서, 우리가 특별히 로마서를 많이 봐야 되잖아요. 로마서 14장 6절에서부터 9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다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을 알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여기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말티아로 살다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삶을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통해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나에게 로또를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다. 한 300만 불만 있었으면 좋겠다. 난 내일 죽어도 좋은데 오늘 당장 300만 불만 있으면 좋겠어. 난 돈벼락을 맞아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어. 이건 다 하말티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말티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에 의해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에도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수속 제자로서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알 이후에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예?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사람의 정욕이 뭐예요? 내일 죽어도 오늘 300만 불만 있었으면 좋겠다. 나 일주일 후에 죽는다 할지라도 로또나 한번 맞아가지고 돈으로 이불을 만들어서 한번 자고 싶다. 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정말 로또 하나 맞아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러고서는 죽었으면 좋겠다. 이건 하말티아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래요. 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성경 속에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내 모습이잖아요. 그런 내 모습을 위해서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대.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래요. 이것이 갑옷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조차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예배당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해결이 안 된 거죠. 왜? 자기 모습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예배당은 다니면서 여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그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예? 합당치 못한 일을 막 하게 되고, 이런 거를 정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의 때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은 그거 예수 믿는 거야. 이런 착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착각 속에 이제 우리가 거기서 나와야 돼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는가? 이 소망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소망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예수 믿어서 온전히 예수를 믿어서 온전한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협잡한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능력은 권능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권능이에요. 권능.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그 증거, 복음이 증거, 이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 능력을, 이 능력 자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소유했고 그 예수님을 증거할 때 권능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일단 우리에게서 권능이 나타나고 그 나타나는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보혜사 성령.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요. 마가복음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막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막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건 2000년 전에 제자들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자들에게도 나타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좀 실제적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미주지역은 온실 속에 갇힌 꽃들과 같아요. 그래서 폭풍이 와가지고 비닐루가 다 찢어지면은 태양빛이 막
강렬하게 비치고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다 죽어버려요. 온실 속에 있는 사람들 같아. 온실 속에 있는 화초들 같아. 좀 야성이 길러져야 돼. 야성. 네. 들판에 있는 민들레를 보세요. 민들레 알죠? 네? 민들레가 간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민들레 속성을 알아야 돼. 응? 민들레는 밟으면 밟을수록 옆으로 막 퍼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씨가 맺히잖아. 그럼 탁 터트리면은 온 사방으로 날아가요. 민들레와 같은 야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온실 속에 있는 얌전한 화초가 아니라 들판의 야생화 같은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래요. 여기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래요. 이 성령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라 그래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는데 믿습니까? 네. 이게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죽을 몸에 우리도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죠. 예? 우리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뭐죠?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거예요. 왜 죽어도 살까요? 네. 우리 시간 있잖아요. 시간. 네.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네. 예수님은 카이로스세요. 카이로스. 영원한 시간이에요. 영원한 시간. 네? 유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분이 크로노스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크로노스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로노스 속에서 우리는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로노스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안에 카이로스 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사람은 아직도 성경 속의 내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면서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믿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소원이 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동행하면서, 길을 가면서 진리를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협잡한 길일지라도,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을 향해서 과감없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않고 늘 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왜? 소원이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돼야지만 그게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다녀가신 그 공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다녀가셨는데도 나는 여전히 로마서 1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그런 모습으로 산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어떤 그런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합당치 못한 일을 막 하면서도 그걸 합당하게 여기고, 이런 사람은 약도 없어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공로 의지에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나를 하말티아의 그 문에서 건져주시고, 이제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렇게 남은 육신의 때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살다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는 것이 이 세상에 팽배해 있어요. 이것이 어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것이 교묘하게 이 세상에 짙게 깔려 있어요. 지금 여론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숙한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